주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냥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잠깐만요. 있지 않아요? 우리 저기 있을 텐데. 은혜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당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들 이 사람들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 봐도 이런 1.1핵이라도 하나님의 그런 명령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든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 방법도 수백 가지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냥 안식일을 지킨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율법이 말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붙여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구약의 계명들을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보다 더 문자적으로 한 점 하나까지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말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또한 잊은 채 살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주시고자 했던 그 목적 또한 참 의미를 그들은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주님께서 오실 때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참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알고 지킬 것을 또한 설명하시고 말씀해주고 또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례로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는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계명을 들으면 참 나와 참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 말씀처럼 살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살인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죽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계명을 지키기가 힘든데, 이 심판이 무서워서 우리가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심판보다는 당연히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계명이 우리와 참 상관없는 것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합니까? 참 악한 사람이지 보통 사람은 살인하지 않았고 앞으로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계명은 누구든지 마땅히 지키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참 의미를 알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 의미는 하나님 만드신 인격체를 없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은 하나님 만드신 인격체를 없애하는 한 종류입니다. 사람을 없애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인격체를 없애하는 것이 이 살인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분노도 그렇다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면서 형제에게 노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노를 품는 것, 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 살인과 거의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를 품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요. 우리가 노를 막 품기 때문에 법정에 끌려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또한 우리가 옥에 갇히고 그런 벌을 받는 것일까요? 일반 세상 법정에서는 우리가 노를 품었다고 분노한다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노를 분노하는 자는 이런 살인과 같은 그런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이 분노를 하는 자는 마치 이미 마음속에 살인을 하는 자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는 우리가 가끔씩 어떤 것을 볼 때 화가 나서 그럼 부르르 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화가 아니라 마음속에 고이고이 이게 쌓아놓는 그런 노를 말합니다. 이 노를 대해서 주님께서 형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형제에게 노를 품기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 또한 교회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한 친구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 사람에게 우리가 노를 계속해서 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사는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노를 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를 품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이 사는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노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를 품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계속 자라서 마음속으로 남을 가까운 사이를 없이 하고 또한 저주하는 그런 마음까지 좋지 않은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주님께서는 노는 살인과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노를 품게 됩니다. 근데 그 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지지 않고 계속 품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느 날 동생을 밖으로 불러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살인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벌써 뭐가 있겠습니까? 벌써 마음속에는 동생을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살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사회도 참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 어떻습니까? 참 분노하는 그런 사회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참 분을 차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도 분을 내는 그런 사람인데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 요한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물었습니다. 국가에 다닐 때 있는데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많아서 등하교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빌 때였습니다. 어느 날 또 요한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차를 몰고 픽업 라인선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한이가 와서 이제 내려서 요한을 픽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옆에 다가오더니 창문을 열면서 저에게 막 욕을 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욕을 하지 않아서 제대로 못 알아듣지만 나쁜 걸 욕을 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도 제일 아시지 않습니까? 좀 굼뜨고 좀 느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느리고 좀 길도 막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같은 학부모인데 그 자리에서 욕을 하고 분노를 낸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학부모도 이럴 수 있나. 근데 이 하와이도 그런 분들 있고, 특히 한국 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분을 품고 있다면 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분노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아름답게 만든 인격체를 우리가 함부로 없이하고 함부로 헤아려는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단지 사랑해주고 채워줄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는 것에 또 이런 노가 포함된다는 것 우리에게 심각하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또 심각하게 여기게 될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답답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 또한 우리가 볼 때 참 좋지 않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 그 노도, 그 말도 참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라가라는 그런 말을 형제에게 하면 공리에 잡히게 되는 넘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가라는 말은 비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가 비었다라고 말한가 하면 머리가 비었다, 지성이 비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답답한 사람이나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할 때 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종종 공부 못하거나 답답한 일을 할 때 돌대가리, 머리가 비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우리가 할 때 이 말을 듣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참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 한구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자식의 인격을 참 죽이는 그런 말인 겁니다. 또 한 말이 미련한 그런 말입니다. 여기 미련한 말인 것은 어리석다는 그런 말과 비슷합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말이 단지 미련하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명과 상관이 없습니까? 사람만 살인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계명에 따라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쓰지 말아야 될 말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서 쓰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뭡니까? 남편이 조금 돈을 못 벌어와도 여러분 남편에게 무능력하다, 돈도 못 벌어오는 그 사람이다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하냐, 이 집안꼴이 뭐냐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공부 못한다고 한다고 누구 닮아서 이렇게 생겼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관계는 틀어지고 또한 서로 간에 분노가 생기게 되고 또한 서로의 인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인만 하지 않을 뿐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분노로 또한 자신의 포악한 그런 말로서 상대방의 인격을 죽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격체를 소중히 여기고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형제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가까운 식구들, 가정 식구들, 그리고 친구, 교회 식구들, 그 친구들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살인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상 저희들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살인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 이상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인격을 훼손하는 것 또한 망가뜨리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상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인격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관계 회복부터 하라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주님의 그런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관계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다면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너희들 중에서 누군가 예물을 드리다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 원망될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자리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물을 양이나 소 같은 것을 가져와서 예물을 예루살렘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한 3일, 4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갈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두고 다시 돌아가랍니다. 3, 4일을 걸려서 돌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거기서 다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미비한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미룬 것은 참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누군가 나로 인해서 또한 상처를 받고 누군가 나로 인해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로 인해서 분노하고 나로 인해서 원망하고 나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큰미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까? 오늘날 바꾸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면 예배를 드려가도 먼저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있을 때 기도하다가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 가서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오늘날 저희들 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구는 나로 인해서 분노에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좋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친구에게 잘하지 못해 친구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나 하나님께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직장과의 동료과의 관계에서 좋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잘한다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물을 드리더라도 어떤 사람이 원망할 만한 사람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도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도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원망드릴 만한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예배에 드리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도님들이 다음 주까지 모두 좋지 못한 관계에 있으면 다 해결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왔을까요? 근데 다음 주에 보니까 이 성도들이 예배 들어왔는데 교회가 허할 정도로 몇 사람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말했더니 정말 관계 회복을 하지 않고 예배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참 우리가 이 교회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시 여기는 만큼 우리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속히 저들 화해하고 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히 하라는 의미에서 또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당하게 됐고 법정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정에 가서 고소를 당하고 또한 그 때문에 재판을 받고 또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빚을 갚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서 빚을 다 갚아고서야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아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먼저 화해하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노를 빨리빨리 풀어야지 분노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관계도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갈등이 있는 우리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갈등이 분노가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화해하고 또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가 관계에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는 아내들이나 아니면 남편들에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참 도와주고 또한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믿어주는 그런 말을 하고 신임해야 됩니다. 또한 자식들에게도 참 사랑한다, 칭찬해준다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너뜨리고 또한 인격을 죽이는 그런 말보다도 세워주는 말을 계속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런 세워주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옛날 1983년도에 한 흑인 남성이 조지아주 한 카운티에서 한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그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진범이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또한 4명의 흑인 여성이 아니라는 그런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인 남성들로만은 이루어진 배심원단이 그것을 무시하고 이 남성에게 유죄를 그런 추천했고 판사는 무기징역이라는 징역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 지났는데 정말 진범의 DNA가 밝혀졌고 그 사람은 억울했던 그 감옥살을 끝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불타올랐겠습니까? 자신을 범인으로 몰았던 배심원들 그리고 자신에게 징역을 선포했던 이 판사에 대한 그런 부글거리는 그런 진노가 그런 분노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분노를 더 이상 갖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는 크리스찬 같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석방되는 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분노로 인해서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갈 겁니다 하면서 더 이상 자신은 분노의 희생양으로 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분노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분노를 품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인격을 죽이면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바르게 살면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 있으면 먼저 풀어라, 먼저 하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그 살인에는 우리가 남을 인격을 죽이는 그런 분노 또한 말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멀리하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로 인해서 그 인격이 죽고 또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정 식구들, 교회 식구들, 여러분의 친구, 동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소극적으로 단지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남이 세워지게 됨을 당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분노 다스렸듯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무너진 그런 관계 있다면 주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로 인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준하게 세우신 그런 인격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인격체를 죽이는 그런 마음도 또한 우리 말도 포함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왜 주시는가? 단지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또한 행동으로 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라는 목적으로서 이 말씀을 주셨음을 저들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볼 때 나와 상관없이 나가 마땅히 우리가 지키는 그런 명령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태도도 포함되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명령임을 또한 저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또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정 또한 교회에서도 이 일을 저들이 잘 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세우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